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윗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살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이렇게 관점이 생깁니다. 배운 거, 경험한 것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관점과 안경을 쓰게 되죠. 이 안경이라는 건 이제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살면서 생겨지는 안경과 관점이 있어서 그걸로 세상을 보는데, 그 안경이 파란색이면 세상을 파랗게 보는 거고, 그 안경이 빨간색으로 물들어졌으면 우리는 빨갛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들과 저마다의 안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경과 관점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선입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고 또 자신의 관점을 갖고 모든 걸 결정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갖고 삶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나의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파란색이 검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1905년, 1500년도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지역에 플로렌스라는 지역에 도나텔러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나텔러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자기 일생일대 최고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명작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대리석을 주문하는데, 이 도나텔러는 그 당시에 유명한 카레나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 좋은 대리석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을 주고 대리석을 거기서 수입해 왔어요. 수입해가지고 대리석을 살펴보니까 이 대리석이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쓸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선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뒷뜰에 갖다 버립니다.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명의 조각가 젊은이가 찾아다니다가 그 대리석을 보고서 이 대리석 쓸만한데 하고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2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1504년 1월 25일에 플로렌스 지역에 베일을 덮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걸 조각을 보여줍니다. 그 조각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그 무명 조각가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같은 대리석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대리석이고, 어떤 사람은 그 대리석을 보면서 명작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뭐냐면 관점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떠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신앙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 오브 뷰, 어떤 퍼스펙티브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보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있는지, 신앙이 있다면 최소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인간의 관점이, 근데 굉장히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인간의 관점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큐뮬레이트 돼가지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점을 정확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인간의 관점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져서 사물대로 정확하게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나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봐야 될 걸 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여러분이 좋은 걸 보지 객관적이고 정말 확고하고 사실적이고 뭐 이런 걸 검증해가지고 보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보죠.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들의 관점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져서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또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이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들, 이 내 안경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신앙의 안경, 내 믿음의 안경을 껴서 잘 분별하고 또 성숙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고 내 안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경, 성경의 안경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우리 신앙의 고로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척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다윗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형들,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전쟁에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 한 사람과 이 전체 그룹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들은 뭐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들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이 관점, 그 보고 있는 안경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0장에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형들 3명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바 이 3명의 사명제가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3명의 다윗 형제들 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볼 때 사무엘이 누굴 봤냐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형을 봤어요. 얼굴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압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아주 외형적으로 근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나오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크다고요? 어깨만큼 크더라. 굉장히 키가 큰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형제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덩치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럽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부하들이에요. 사울의 부하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봐가지고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잘할 것 같고 키가 큰 사람들을 모아서 누굴 만들었냐면 사울 왕의 군대를 만들고 부하를 만든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저도 키가 커가지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키 큰 사람 중 싱겁지 않다 그래가지고 야 싱겁지 않으려면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키 큰 얘기 들으면은 저는 키가 맨날 크다 그래가지고 학기만 시작하면 키를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제 키보다 좀 큰 애들이 있나 봐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면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못 시킬 때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키 1, 2번 안 하려고 계속 뒤로 가가지고 네가 1번 해라 막 하면서 5번, 6번 막 7번, 8번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키 큰 걸 좀 숨기고 싶었어요. 맨날 뭐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그러고 뭐 키 뒤에 번호가 앞에 있으니까 누굴 부르면 항상 이 지목이 되니까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형제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사울의 부하들도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키 크고 힘세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잘났다 생각하는 거죠. 힘이 세고 키가 크니까 자기들의 가진 걸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힘센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키가 3m나 되고 온몸에 노새 갑옷을 입고 칼 하나만 하더라도 몇십 그램씩 나가는 그런 엄청난 킬로그램이 나가는 칼들을 들고 있는 엄청난 거인을 만난 거예요. 키 큰 사울, 문제는 뭐냐면 더 큰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뛰는 놈 있으면 나는 놈 있는 것처럼 내가 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골리앗 같은 인생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키 크다 그러고 등치 크다 그러고 힘 세다 그러고 칼 잘 쓰고 활 잘 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길 줄 아느냐?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보다 더 큰 골리앗이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 세고 키 크고 용감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다들 뭐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자는 거예요. 우리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거. 또 나는 놈에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놈. 이건 못 말린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큰 골리앗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세고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모아놨는데 그렇게 힘 세고 키 큰 놈들과 모아놨는데 지금 더 큰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다가서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이 믿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그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거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큰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허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키가 크다라고 키를 비교하는데 다윗을 설명할 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키는 얘기하지 않고 그가 말을 잘하더라, 용감하더라, 찬송을 하프를 잘 키더라, 찬양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다윗이 키가 크더라, 용모가 남들보다 힘이 세더라,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 크고 힘 세고 가진 것 많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오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오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아직 나이가 충분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는 이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가진 거란 건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키 크고 등치 크고 가진 것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나서 생각지 못한 복병,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무섭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넘치는 골리앗을 만나서 다 두려워 떨 때 어린 초립동인 이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재밌는 건 사울을 격려해 줍니다.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초립동이 갑옷도 안 맞는 조그만 아이가 와서 다 사울 왕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들을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키 크고 등치 좋은 큰형이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큰형 아합이 내는 화를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재질이 안 돼, 제목이 없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빠졌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죠? 야, 너 양 어디다 갖다 놨냐라는 거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존망의 위기에 있는데 자기 개인의 양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의 그 작은 재산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여기 골리앗을 갖고 싸우려 나가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형으로서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세면은 그 어린 동생이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 그러면은 그 믿음 앞에서 부족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참으로 창피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어리석어가지고, 네가 또 이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라면서 다윗을 윽박지르고 다윗에게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근데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나와 싸우겠다 그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여기에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구나라고 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우리 재산인 양은 다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압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인데 자기가 지금 골리앗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하고 분노하고 격화시키고 절망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본다는 거죠.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 골리앗인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대상에게는 그를 갖다가 절망시키고 그를 비천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엘리압과 같은 모습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인데 그 싸워야 될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골리앗을 없애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완악한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너에게 맡겨진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엘리압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내가 격려해줘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해줘야 될 다윗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멸시하고, 싸워야 될 골리앗을 향해서는 비겁하고 치졸하게 벌벌벌 떨면서, 그런 엘리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압의 모습, 이 엘리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관점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뭘로 본 줄 아십니까? 할례받지 않은 uncircumcised man, 굉장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들려질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할례받지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 네가 키도 크고 힘 좀 세다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공격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큰 키와 덩치를 믿고 우리를 무시하고 나왔지만 네가 우리보다 크고 센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이 바보 멍청아,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관점이 이렇게 확실하고, 모든 이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네가 나보다 칼도 잘 쓰고 힘도 세고 키도 큰 거 맞아. 똑똑하고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공부도 많이, 지식도 많은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로 안 살아. 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너는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대 중국의 고수에 보면 임강의 사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냥개 여러 마리를 데리고 사슴 사냥을 나갑니다. 산속에서 사슴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자꾸 나눠 보니까 예쁜 아주 사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강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오려 하니까 이 사냥개들이 그 조그마하고 예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임강이 사냥개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그 어린 예쁜 사슴 새끼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에도 이 사냥개들이 틈만 나면은 잡아먹으러 덤벼드는데, 그럴 때마다 호되게 그 사냥개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들 안에는 잡아먹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어린 사슴을, 예쁜 사슴을 건들지 못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가 건져주는 게 뭡니까? 그 사슴 새끼가 강해가지고 사냥개들이 건들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슴 새끼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저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이 건들지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슴 새끼를 건들면은 그건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주인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사슴새끼를 갖다가 물어가지고 잡아먹기라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자기가 죽는 거죠. 그 주인 때문에 어린 사슴새끼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 사슴새끼와 같은 겁니다. 어린 사슴새끼지만 그 뒤에 누구죠?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어리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초립동이 연약한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크다, 키 크다. 너 장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지 모르는구나.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니?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랑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고 삶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을 가졌냐라는 거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남들은 다 놀라서 자빠지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무지한 놈아, 네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 안에 갖고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의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다윗의 신앙의 뿌리고 바탕입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 승리한 사람들은 큰 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이리를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경험을 갖고 오늘 골리앗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과거에 내가 저 곰과 싸우고 이리 때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그 짐승들처럼 저 골리앗도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떨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믿음으로 승리해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리떼를 쫓아보고 카요대를 쫓아버리고 곰을 쫓아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놀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런 거죠.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짐승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 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에 다윗이 크고 작은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승리한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내가 쫓아내고 내가 싸워서 이겼던 저 이리 때나 저 사자 때나 저 곰처럼 골리앗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골리앗이든 짐승이든 다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승리해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기를 이겨본 사람은 더 큰 병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겨본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얘기하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보는 눈들이 우리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보는 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관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작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믿음의 눈들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므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그러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해가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러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해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절망하고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골리앗을 보며 절망하고 엘리압처럼 싸워야 될 대상을 구별 못하고 거기다가 애매한 데다가 화내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의 눈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는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두 분이 그랜드 캐년을 갔대요. 하나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목사님은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랬더니 그 목동은 옆에서 보다가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를 안다고 하는데도 관점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관점은 여전히 나의 육체의 것들로 붙잡혀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관점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에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게 누구죠? 사무엘상 14절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나단도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동일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수십만의 블레셋을 보더라도 나는 거기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온 땅으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다윗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겨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이란 존재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나같이 전쟁에도 나갈 자격이 안 되는 유약하고 연약하고 키도 안 크고 등치도 작은 나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띵크라고 그랬어요. 뭘 생각해보라 그랬습니까? 몸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떡이나 빵이나 옷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과학으로 그 새를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궁전이 아무리 금으로 영화롭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저 드레핀 백합복보다 아름답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먹는 거 또 입는 거를 왜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See, behold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들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블레셋 군대들이 내가 나가 싸움으로 인해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두려움을 떨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갖다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파산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골리앗 때문에 이 두려워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골리앗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죠? 관점. Change your view. Change your perspective. 다윗처럼 너의 관점을 바꿔라는 거예요. 너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요나단을 얘기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다음 주번에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였어요.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신뢰하는 친구였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점이 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경에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번이나 신약과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의 친구, This is my body, 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외에 이른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그거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 너의 유일한 독생자, only begotten son, only son, 그 이삭을 어떻게 하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한마디 반문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우린 거기서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랜드 오브 모라이아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산이라는 거죠. 이 모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왜 군소리 안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모리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잘이라는 뜻인데 야훼께서 보신다 이러는 겁니다. The vision of the Lord.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라는 뜻이에요. 모리아라 산이. 근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Point of bitterness, taste of bitterness. 고통의 지점, 아주 쓴맛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모리아산이라는 이름 안에 같이 담고 있어요. 이 모리아산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시죠?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라는 것은 같은 시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친구라는 의미는 friendship이라는 것은 같은 배를 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그 관점을 유일한 외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일한 외아들을 only son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관점을 이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고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와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경외하는 줄 아노라? Now I can see you respect me.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야 알겠다. 왜요?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려야 되는데 그 아픔과 동일한 관점으로 너는 네 아들을 보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가장 자기의 소중한 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첫 번째가 엄마, 아빠,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혈족이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상 바깥으로 누가 있습니까? 친구란 단어예요. 친구는 같이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감동하고 이런 부류를 우린 친구라 그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친구할 수 없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랑 똑같은 걸 보고 있고 나랑 이해가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친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왜? 같은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너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우리 위해 죽이시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골리앗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굉장한 평강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랑 똑같이 다가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정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딸과 함께 막내딸이 30살 때 조그만 때 같이 외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 게 어디냐면은 건물에 올라가려는데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아빠 이제 허리도 안 오고 조그만 애인데 30살 된 아이를 손을 잡고 갔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장식분도 보고 데코레이션도 보고 아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한층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올라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좁아지고 조그매지고 아직 거기 팩업 돼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 나 숨 막혀. 아까는 막 데코레이션도 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등치 큰 어른들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어서 보이는 게 사람들의 다리, 엉덩이, 허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답답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 토미 테니가 들어가지고 끌어안아가지고 이게 안아줍니다. 그러자 그 딸은 어떻게 하죠? 아빠의 눈높이와 똑같은 눈높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눈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